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3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여라 하니 이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말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제게 오기는 하였으나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급히 그들을 뒤쫓아 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속에 그들을 숨겨놓은 뒤였다.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따라 나루터까지 정탐꾼들을 뒤쫓아갔고 그들이 나가자 곧바로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니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가갖고 정탐을 할 때에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정탐꾼들도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고 기생 라합 역시 믿음으로 정탐꾼을 잘 환대하고 호의를 베풀어 죽지 않게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믿음,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 공과책에는 본문이 11절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13절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공과의 내용도 13절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까지 본문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본인이 순종하니까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철저하게 과거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노라고 바로 앞부분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본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또한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내니까 그 정탐꾼들 역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그들이 믿음으로 정탐할 때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 역시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잘 숨겨주는 이런 일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본인이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먼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으로 정탐꾼들을 보냈을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광야 40년, 정확하게는 39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사오니 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여호수아 믿음이 있었지만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객관적으로 보고 돌아와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일을 또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행함이 없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나타나는 행함은 없고 그저 믿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거 잘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때로부터 약 39년 전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 그건 역시도 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으로 보면 정탐꾼 보내지 않고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 당시에 들어갔다고 하면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고 가나안 들어갔을 터인데, 괜히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탐꾼을 그때도 보내는 것이고 또 지금도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한 것이지 이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게 두 가지 대지로, 먼저는 정탐꾼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대지, 정탐꾼의 믿음입니다. 정탐꾼의 믿음. 1절 읽어보세요.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여라 하니, 이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었다.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선발해서 시딤에서 가나안 땅으로 은밀히 보내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 보내실 때에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셨죠. 여기 여호수아도 두 사람 짝지어서 이렇게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정탐꾼, 이들이 누구일까?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는 없고,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정탐했던 그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탐꾼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젊은이였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누구였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냥 막연히 잘 가서 보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여호수아 본인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어떻게 정탐하고 돌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광야에서 생존케 하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잘 말해 주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한 사건,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12명이 그때 정탐하러 갔었지요. 그런데 같은 그 가나안 땅을 12명이 똑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낙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광야로 되돌아가게 만들고 본인들도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져 다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본 사람에게는 결국 믿음 없는, 소망 없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한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믿음으로 청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객관적인 사실을 볼 때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잘 보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안돈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을 보낼 때에 앞으로 그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반드시 어떤 관점에서 그 정탐하고 와라 라고 말했을까요? 무슨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정반대의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본다고 하면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같은 사건을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힘듭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 주신다고 그랬다. 저들이 철병거가 있다고 하면 저 철병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좀 믿음으로 그 연구를 할 것이고 안 되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대로 그 일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정탐꾼들의 정탐은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정탐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어떤 믿음으로 정탐했을까?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정탐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요,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죽기를 각오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는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 갑자기 뜬금없이 본문에서 왜 이 두 가지를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앞부분에서 연결 지어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1장 16절로 18절을 보면은요,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보내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고 또 당신이 그 우리에게 분부하는 모든 일은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이같이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여호수아가 그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정탐꾼으로서 그 땅과 여리고성을 정탐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불러가지고 명령한 대로 가서 거기를 잘 정탐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있었을 때에 마침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해와라 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또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결국은 여호수아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분명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또 그들의 믿음은요, 죽기를 각오한 믿음입니다. 그 1장 18절에 보면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 그들은 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할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해서 정탐하러 갔는데 사실 그 죽을 만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장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말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어떤 사람들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라합에게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꾼을 끊어내라. 그들이 너희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지요. 지금 여리고 왕이나 거민들,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들어오는 것을 어찌하든지 막아보려고 그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삶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게 살기로 그들도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장차 들어갈 가나안 천국, 그 가나안 천국을 정탐하시는 정탐꾼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천국을 침노하게 해서 좀 더 많은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순종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천국을 우리는 정탐해야 되는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서 좀 더 많은 천국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에 죽기를 각오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모두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가지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데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을 내어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냈다고 하면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못한다, 안 한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 주일학교 잘하는 거 어렵지요. 정말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명령인 줄 알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안 된다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일진데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를 바로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맡고 있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정말로 이 정탐꾼들과 같은 이런 마음을 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믿음 없는 눈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힘듭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주일학교 부흥하는 거 어려운 줄 저도 알고 우리 교회 다른 분들도 다 압니다. 그래도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과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런 그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한 심령이라도 바로 인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는 그런 귀한 것인 줄 알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좀 힘을 다해서 저들을 바로 그 인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요, 어찌하든지 좀 물질적으로든지 또 뭐 물질면 아니라도 다른 면으로도 잘해서 하여튼 그 후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요구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연구해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의 어린 심령들을 바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들은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이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기생 라합의 믿음, 두 번째 대지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 라합은 어떤 사람이지요? 성경에 그는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 접두사처럼 기생 라합. 어떤 사람들은요, 기생 라합의 그 기생이라는 것을 여관이나 여인숙의 어떤 그 주인 정도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 기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를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이 하는 일이 뭐죠? 술 파는 일, 또 접대하는 일, 이게 그 기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뭐 조선시대의 기생들은 여러 가지 예술적인 면에도 탁월했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나 육체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이 그건 기생입니다. 그런 면에 라합도 기생일진데 그런 여러 가지 깨끗이 못한 그런 면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본문의 라합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3절로 6절 읽어보세요. 3절로 6절. 3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말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제게 오기는 하였으나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급히 그들을 뒤쫓아 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그들을 숨겨놓은 뒤였다. 예,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에게 이 정탐꾼을 끌어내라 라고 말할 때 라합이 어떻게 말했는가? 오기는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또 그들이 저희 집에 오기는 왔지만 성문 닫을 즈음에 그들은 급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그 정탐꾼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들을 뒤쫓아가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 보내시지 말고 빨리 그 정탐꾼을 쫓아가십시오. 자, 이 라합의 이 말 분명히 거짓말이죠. 아주 그럴듯하게 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가는 이런 거짓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문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이런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 라합이 거짓말 안 했다고 하면 정탐꾼들은 죽었을 것이고 정탐꾼들이 죽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 거짓말에도 색깔이 있는 모양이죠. 하얀 거짓말도 있고 새빨간 거짓말도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만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 분명히 라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런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죠? 라합은 기생이고 그는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다. 바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생이든지 거짓말을 잘하든지 육체의 부패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라합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라합에게는 많은 죄, 부패성이 있지만 그에게 있는 믿음 때문에 그는 정탐꾼을 도와주었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는 중에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라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기생 같은 사람들이고 거짓말을 썩 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더 이상 사람 접대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짓는 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라합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고 하면 거짓말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 저도 몰라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때에도 지혜를 써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숨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이 라합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짓말한 그 자체는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어떤 경우인지 용납이 안 된다. 다만 믿음 안에서 이 라합이 이렇게 한 것은 정상 참작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말씀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 소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합의 믿음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8절부터 11절 읽어보세요. 8절.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니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9절에 보면 그 라합이 말하기를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고 그랬죠? 또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에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두 왕,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사실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 그 인근의 여러 나라들 다 이 사실을 소문으로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알았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라합 외에는 없었습니다. 똑같이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는 들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땅인 줄을 알았고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알았고 하나님은 홀로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나 하나님 같은 분 아무도 안 계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바른 지식은 없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우리의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는데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경에서 답을 못 찾는가?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 선입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무효 공유된 상태에서 말씀과 나, 이 말씀이 내게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잘 집중해서 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똑바로 아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아합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예,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지금 믿음의 행위를 말한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요단 동편의 왕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셨고 그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그들을 잘 숨겨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난 그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써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예, 믿음으로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했다. 행함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을 잘 영접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멸망할 때에 그는 멸망하지 않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위험한 일인 줄 몰라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 써서 호의를 베풀어 영접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야고보서 2장 25절.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였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예,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였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자, 이 라합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라고 이 야고보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만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고 하면 그 정탐꾼들은 오히려 여리고 왕에게 잡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처럼 그들을 평안하게 영접할 사람이 그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잘 알면서도 자기 나라 왕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이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고 영접하고 평안히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하였고 호의를 베풀었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이런 그 일을 한 것을 볼 때에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의 세 번째는요,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 지금 세 가지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하는 믿음.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 세 번째는 이 구원, 자기의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12절,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12, 13. 12절.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예, 지금 여호와께 맹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분명한 징표를 주십시오.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하는 믿음도 있고 행함으로 온전케 된 그런 믿음도 있고 자기에 대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구해 주었고 자기에게도 구원 베풀어 달라고 징표를 달라고 지금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지 안 구해 주실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은 비정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분명 나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 같은 이방인, 나 같은 기생,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쟁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저에게도 구원해 주겠다는 징표를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 우리 모든 식구들 다 구원해 주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까지도 죽음에서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뒤에 가면 6장에 가면 라합의 모든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진정한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 지금 세 가지 했습니다. 라합의 경우를 들어서 진정한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 앞에 말씀과 나 1대1로 이 말씀을 잘 볼 때에
여기서 하나님도 발견하고 나의 죄도 발견하고 은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두 번째는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호의를 베풀었다, 평안히 돌아가게 했다. 이것은 그 믿음이 머릿속으로 관념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은 세 번째로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나도 구원 받는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리고가 멸망하는 그런 참 무서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 그 사람의 믿음으로 본인도 구원받았고 그의 식구들도 구원을 받았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것을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바로 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자기의 구원을 소망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잘 영접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이 잘 될 줄을 알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 광야길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